프랑스의 작가 생텍쥐베리의 동화 가운데 어린 왕자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왕자와 여우가 어느 날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우는 이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좀 길들여 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이 여우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를 길들일 수가 있겠니? 그러자 여우가 말합니다. 우선은 내게서 좀 멀리 떨어져 앉아 있어. 그러면 난 너를 곁눈질해서 볼 거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를 일으키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날마다 넌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앉을 수 있게 되고 내 곁에까지 왔을 무렵에는 내가 길들여져 있을 거야. 누군가에게는 기다림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이에게 서두르지 않고 조금 기다려주는 것이 그를 향한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주님께서는 참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기다림이 우리를 성장케 하고 또 성숙케 하였습니다. 2024년 이 한 해 주님의 그 기다림에 합당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며 또 주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성장과 성숙을 기다려주며 다가가는 사랑과 배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우리 1월 기간 동안 묵상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먼저 함께 소개를 하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항구 도시에 해당되었습니다. 거기에는 2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곳은 소아시아 지역의 문물의 허브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종과 문화와 종교가 혼합되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아데미 여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데미 여신은 그 도시의 수호신으로 숭배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곳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곳에 잠시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는 이곳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그는 자신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에베소에서의 그가 겪었던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에베소에서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든 사역이었는지를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지난날 에베소에서의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밤낮 눈물로 사역을 했던 그 지난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 사역이 쉽지 않은 사역이었고 그만큼 힘든 사역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던 곳에 그는 디모데를 목회자로 그곳에 남겨두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그곳을 건강한 교회로 다시 세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다시 세워가야 하는 건강한 교회란 어떠한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에게 부탁하기를 그곳에서 너는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바로 그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자가 된 이후에 임기에 따라서 여러 교회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이들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되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내 평생에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사역하는 교회들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숨게 되는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다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 죽고 이제는 오직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들에게 입맞추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혼자뿐인 줄로 알았는데, 모두가 다 변절하고 자기만 혼자 외롭게 남아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누가 남겨두시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을 누가 일으키시느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로 그 사람들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 충성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온전하게 구별한 충성된 사람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에게 복음을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남겨놓으셨던 7,000명과 같은 사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부탁할 수 있는 그 충성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세 가지의 충성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병사의 충성됨입니다.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냐? 오늘 말씀에 보면 모집한 일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병사, 그가 바로 좋은 병사임을 말합니다. 병사가 되면 그 병사가 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병사는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보다도 모집한 일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기쁨이 더 커서 기쁨으로 고난을 이기는 병사,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자의 충성됨입니다. 경기자의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경기를 하는 사람이 그 경기의 규칙에 따라서 충실하게 따르며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따라서 경기를 한다는 것은 복음 사역에 비추어 말하면 그는 바로 복음을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그의 몸으로, 그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말한 그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법대로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국에는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농부의 충성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 충성된 농부에게는 그에게 합당한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충성됨이 있으십니까? 모집한 일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고난을 이기는 병사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경기의 룰을 따라서 경기하는 복음을 살아내는 충성된 복음적 삶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으십니까? 추수의 날을 기다리면서 한낮의 더위를 무릅쓰고 오늘도 우직하게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농부의 충성됨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으십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이와 같은 이들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병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경기의 룰을 따라 경기하는 경기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구전날이나 더운 날이나 추수의 날을 바라보며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가득 찬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사 같은, 경기자와 같은, 농부와 같은 충성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충성됨으로 일하는 일꾼으로 가득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2024년 이 한 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배움과 가르침이 이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얼마 전에 이 부산 지역에 있는 한 목회 연구 모임에 참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회를 잘하시고 은퇴를 하신 한 목사님과 잠깐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일이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을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는 이러한 비전들을 디모데에게 보여줍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건강한 배움과 건강한 가르침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할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던 이 권면은 우리 교회가 또한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고 그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가르치며 세우는 일, 이 일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며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2024년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건강한 가르침과
건강한 배움이 꾸준히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그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충성된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배움이 있고 건강한 가르침이 끝없이 이어지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배움과 가르침이 이어져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